전능하신 하나님, 복된 또 거룩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를 향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요.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아 욕심은 헛된 줄 알고
오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버리 큰 잡이 났다 내 소소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주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다 받겠네. 놀라운 사랑 받는다. 몸으로 죄물 삼겠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의 갈 길 나가도록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축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능왕 오셔서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정은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등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한없이 끝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중에는 우리 안에 어느 것 하나 의가 없으며 하나님 어느 것 하나 아버지 죄가 아닌 것이 없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 이 세상의 시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여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어두워진 우리의 귀가 열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강박한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깨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사모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께서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전하여지게 도와주시옵시며 그 아멘. 말씀이 전하여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이 소멸되는 아버지 불과 같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우리의 강박한 심령이 깨질 수 있도록 방망이와 같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우리 중에는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버지 심적으로 아픈 자들이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능력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에 강구하오니 아버지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영을 만지시고 심령을 만지시며 아버지 육신을 만져 주시어서 주의 권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은 아버지 이 세상에 어느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복이 넘치는 아버지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향하신 은혜가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계획이 있다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계획과 그 은혜의 뜻에 하나님 우리가 행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순종하는 것뿐이오니 하나님의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행하는 것은 오직 순종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드러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두 어린아이들 루이스와 클라라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고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사오니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 또 우리가 함께하신 주님께 끝나는 모든 시간까지 주의 영과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다시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로부터 3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빌립보 간수장의 회심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 역사학자 토인비가 유럽 문명의 전환점으로 삼는 그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눈 것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유럽으로 발길을 돌려서 빌립보에 이른 일을 이 사도행전 16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도착해가지고 옷감 장사를 했던 루디아를 만나고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전 유럽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됐기 때문에 유럽이 깨어나게 됐다. 토인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와 빌립보에 도착한 그 순간을 문명의 전환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이 빌립보 간수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유럽 선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게도니아 첫 성이었던 이 빌립보에서요, 바울과 실라는 도착하자마자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아다닙니다. 기도할 곳.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전도를 하려고 해도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그러다가 만난 사람이 이 옷감 장사 루디아입니다. 그래서 일단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루디아의 집 식구들을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근데 그 집에 머물면서도 날마다 이제 강가로 계속 기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내 기도하러 다니는데 그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아마 이 점치는 여종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치는 여종인데 바울과 실라가 나타나기만 하면 큰 소리로 야,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아니고 갈 때마다 자꾸 소리를 치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게 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귀찮았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 바울이 그 여종에게 있던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 여종이 귀신이 나가서 고쳐진 것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종이 점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여종의 주인이 한 사람이었으면 그래도 좀 이렇게 지나갔을 텐데, 야, 여종의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요. 여러 명이 이 여종 한 사람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야, 옛날에는 종을 또 여러 사람이 공유하기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여러 사람이 이 여종이 귀신이 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어요. 돈을 벌지를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그 빌립보 지역의 판사 앞에 가서 거짓 소송을 제기하는 이것들 때문에, 이거 아주 못된 것들이 어디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을, 이상한 신을 믿으라고 우리 동네에 와서 전하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지역에 있던 판사가 합세를 해가지고 야, 옷을 벗기고 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꼼짝없이 옷을 벗기고 매를 맞고 뭐 거반 뭐 피투성이가 다 된 거죠. 그래가지고 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것이 바울과 오늘 빌립보 지역의 간수가 만난 동기가 되는 겁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 되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아팠을 텐데, 참 억울했을 텐데, 그죠? 근데 그들이 한 일이 그 순간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뭐 바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아마 하나님, 여기에 제가 선교를 하러 왔는데, 전도를 하러 왔는데 이것이 좋은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혹시 이렇게 기도했을까? 그건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그죠? 근데 아마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모든 죄수들도 들었고, 또 시간이 되니까 이 간수도 확인을 하고 자기 사무실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이제 너무 밤이 깊으니까 이제 좀 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잠이 들었던 아마 그 순간이었을 텐데, 갑자기 천지가 울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터가 막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는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죄인들을 메어놓았던 모든 메인 것들이 다 벗어지게 된 거예요. 이 자다가 잠을 깬 이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자기의 책임이 죄수들을 지키는 건데 옥문 다 열려줬죠. 또 죄수들 풀린 거 다 풀렸죠. 이 사람이 이제 다 죽었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깜깜한 밤에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 바울이 거기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 다 여기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가 자결하는 것을 막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등불을 달라고 해서 이 간수가 정신없이 바울에게 뛰어와가지고 바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죠. 그리고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게 유럽의 문명을 바꾼 사람의 첫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말하게 해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문제들을 삶 속에서 만났을 때, 그렇죠? 삶 속에서 만났을 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현재 상태로는, 내가 지금껏 살아온 방식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은 여러분 어떤 대답을 기대하십니까? 너 구원받으려면 어디를 쫓아가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간단하게 한마디로 바울이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주 예수 믿어라. 예수가 답이야. 딱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예수를 믿어야 네 집과 너와 네 집이 구원받을 수 있어.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눈 뜨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저한테 없었어요. 이게요, 굉장히 저한테는 은혜인데, 근데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 줄 모르고 제가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이 왜 가치가 있는 말인지를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못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교회 갑시다. 교회 다녀봐 이런 말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믿음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고 있었어요. 내가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걸 내가 몰랐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고 있었는데 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삶의 스타일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없이 교회 안에서 살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는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돼. 이거는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이야. 이걸 난 그냥 그렇게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는 걸 몰랐어.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삶 속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내가.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간수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까요? 감옥의 간수로 일하면서 그는 세상의 죄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 사회 질서 속에서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자기는 살기 위해서는 높은 사람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날 정말 신기한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두들겨 맞고 죄인으로 갇힌 자들이 들어오더니만 불평하고 아이고 신음에도 부족한 판인데 막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그들이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걸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었는데 그날 하필이면 그 시에 막 지진이 나고 옥터가 흔들리더니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간수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태까지는 내가 내 말대로 내 계획 안에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었지만 그런 통제불능의 상태에서 이 간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못 찾은 거예요. 이제 난 죽었구나. 이제 난 죽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난 죽었구나 생각하고 그가 선택하는 건 뭐예요?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만류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바울에게 달려가서 첫 번째로 한 질문. 죽으려는 나를 당신이 살려줬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내 생각, 내 방식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새롭게 살 수 있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거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답답한 거는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전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더 바빠집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왜 더 바빠지죠? 내가 여태까지 세상에서 살던 삶의 방법 플러스 예수 믿는 것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건데 괜히 예수 믿어갖고 내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방법 플러스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바뀌는 거라니까요. 포기할 거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 따라갈 거 따라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태까지는 육적인 방법으로 살았잖아. 기도도 몰랐잖아.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배우고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새로운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새롭게 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요, 말하는 게 달라지고요, 행동하는 게 달라져요. 간수는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 중심으로 살았어요. 만약에 아까 귀신 들린 여종을 사도 바울은 쫓아냈지만, 간수는 이 여종에게 사로잡힌, 여종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적당히 돈 주고, 야, 나 뭐 하면은 더 잘 살 수 있겠니? 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삶은 예수 믿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귀신들이 알고 높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는 매를 맞고 봉변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을 본 적도 또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예수 믿어 이렇게 말했을 때 그의 그 답은, 그의 질문이 또 다른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 믿어. 그의 새로운 질문이 뭐였겠습니까? 어떻게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요즘 사람들은 교회만 오면 그냥 그게 예수 믿는 건 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또 어떻게 믿어야 예수 믿는 겁니까? 라는 질문도 하지 않는데 무조건 성경부터 읽어. 성경부터. 그래서 성경은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언어로 받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세상적인 지식으로 연구의 대상도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너무 잘 알아, 성경에 대해서. 그런데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너 지금부터는 네가 사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과 같이 네가 죽어야 돼. 그러면 네 안에 네가 알지 못했던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시거든.
이제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거야. 너 그렇게 믿을래? 그렇게 믿을래? 이 질문이 있었겠죠? 이 질문에 이 간수가 답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수가 그렇게 답을 했기 때문에 그와 그 온 집안 식구들이 어떻게 됐어? 침례를 받은 거야. 침례를 받은 거야. 사도 바울이 이제 너 예수 믿는다고 말했지? 너 침례 받자. 이렇게 해서 받았을까? 그건 요새 사람들이랑 그렇게. 요새는 그렇게. 요새는 교회만 가면 이런 질문 없이 어떤 결심 없이 그냥 줘.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가 침례를 받고 나서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뭘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귀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귀신이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떤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살아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던 방식 플러스 교회 다니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도 여전히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이걸 어떤 방식으로 요청합니까? 여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지금 필요하거든요. 아니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일단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왜 주의를 지킵니까? 왜 예배하러 옵니까? 이 날은 주의 날이야. 하나님의 날이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당신 자기를 예배하라고 우리한테 명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 이유 나 바쁘거든. 그래서 그날 못 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날이기 때문에 나는 그날 주님 앞에 가는 거야. 이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마 루디아의 집에서 처음으로 이 빌립보 최초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간수는 주일마다 아마 루디아의 집에 갔었을 겁니다. 그 루디아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 믿어야 돼 할 때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예배하는 거.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두 번째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입니다. 간수가 기도가 있었을까요? 간수가 예수 믿기 전에 찬송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던 그날, 예수님 영접하던 그날 바울이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자기에게 어떤 부족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인들이 자기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네요. 그래서 시간 조정을 하죠. 시간 조정을. 어떻게 지혜롭게. 예배가 11시서부터 12시까지니까 그때 드리고 빨리 하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한다. 그건 주의 날이 아니지. 여전히 나의 날, 요 시간을 빼서 그냥 한번 립 서비스 하듯이 보여주는 것이지. 실제로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이거 내가 주님을 예배해야 되겠는데 이게 어려운 거구나. 이거 발견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예수 믿고 나면 그날부터 주일날 할 일이 많이 생기는지 몰라. 실제로. 손님도 그때 와. 교회도 못 가게 하고.
그죠? 그래서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날을 온전히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내가 주님, 내가 이 날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힘써서 몸부림치는 것도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매맞고 피투성이가 된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그렇게 믿을 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저녁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지진이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경험해야 돼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선교 사역에 어떻게 후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 믿은 지 한 2년이나 지났을까? 1년, 2년이 채 안 됐을 텐데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변화되었냐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 전하고 할 때 빌립보에 있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후원을 합니다.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인데, 자, 이게 빌립보서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됐을까요? 자기가 필요한 때는 가고 또 필요치 않을 때는 안 가고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그들의 삶이 믿는 자의 삶으로 변화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이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위한 협력하는 일꾼이 됐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헌신자들의 사역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마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하는 일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간수로 일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일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생활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멀리서 말씀에 순종하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또 바울의 사역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식을 또 이 간수가 들으면서 그들은 너무나도 기뻤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 믿음 안에 이런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변화된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 7절인데요. 빌립보서 1장 7절. 자,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너희들 나와 같이 지금 일하는 자 된 거야. 너희들 삶을 보면 너희들 삶을 통해서 복음이 역사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기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이 목회가 힘듭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힘이 드는데, 하나님, 힘이 들어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고 안다면 그거는
기쁜 거요. 힘이 드는데 세상 말로 생고생이야. 그냥 내가 육체적으로 힘든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너무 감사해. 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내가 주의 사역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가 있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사나?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까? 안 보이십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냥 내만 사람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이 보이면은 잘하는 척해도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만 없으면 확 달라져.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을 때 또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필요를 알고 그분이 나의 부족함을 압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는 삶은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는 삶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막 울을 때 그 어린아이가 부모가 쫓아가가지고 그 아이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 못하는 아이를 할지라도 그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니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빌립보 간수가 예수를 믿은 것은요, 역사학자 토인비의 눈에 봐서도 유럽이 변화하는 초석이 됩니다. 유럽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거 내가 뭘? 아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 이웃이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구원을 위한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병든 자가 병든 가운데서 살고 가난한 자가 가난한 가운데서 살고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무식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믿음이 아니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고 무식했던 자들이 유식한 사람으로 변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배움의 기회가 주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는 우리 교우들이 정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가 여태까지 살아가는 방식을 고집하면서 플러스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법이 달라지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는 것은요, 정말 혁명적인 변혁을 가져오는 아주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하나도 변하지 않고 플러스 교회 다니기 때문에 삶에도 지치고 교회도 다니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둘 다 못해서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본향 삼고 그곳으로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태까지 이 땅에서 살던 유한한 존재,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요. 이 땅은 영원을 향한 과정일 뿐이요. 이 땅은 주님을 경험하는 한 과정일 뿐이요. 교회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서 친목회 하는 데가 아니요. 여기 친목회 하는데, 그 사람 내 마음에 들고, 누구는 내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이거 친목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영혼이 달린 문제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요, 이게. 근데 이것을 몰라요. 이것을 몰라요. 믿음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있게 하느냐 없게 하느냐, 그거를 경험하느냐 경험치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삶의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정말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정말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께서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이렇게 서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희들은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도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단과 마귀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여 참으로 세상으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353장 1절과 5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해 한 호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이 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하나님, 빌립보 간수의 말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 되게 하신 가운데 오늘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이 그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참된 하나님 교제 속에 이루어지는 기도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늘 기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승우 형제님이 처음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 제가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해드려야 됐는데 내가 기도를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한 주 내내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오시면 꼭 기도해드려야 되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관심 가져주시고 건강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이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이렇게 나는 이렇게 아프게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정호 목사님은 3월 첫 주에 교회를 사임하셨습니다. 또 우리 김태숙 집사님 교회로 인한 시험 잘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톡 원바디 그 방을 부활주일까지 사용을 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침묵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사역하는 것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매주 화요일 워싱턴 DC에 전도를 나가는데 에난데일 기독교 문사에 9시 15분까지 나오시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 이승우 형제님 위해서 잠시 기도할 텐데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잠깐.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이승우 형제님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 주셨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섬기는 가운데 저의 입술로 주님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셔서 저를 치유하시고 저를 또한 강건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강건케 하셨다는 귀한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아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1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서인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